우리가 율법을 하나님께서 율법을 왜 주셨느냐 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말씀 나눴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주신 이유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택한 백성들, 하나님이 지으신 백성에게 하나님 나라의 법을 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어느 나라건 간에 나라가 존재하려고 하면 법이라는 게 중요하거든. 자, 우리가 진시황이 분서경유를 일으켰잖아, 그지? 분서경유라는 것은 모든 책을 다 불태워버리라고 했단 말이야. 그런데 당시에 그가 모든 책을 다 불태워버리라는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중국이라는 나라가 수많은 갈래로다가 9개 정도로다가 당시 나눠져 있던 나라거든. 진나라는 야만족이었었는데 야만족이 나라를 통일을 했어. 그럼 밑에 있는 모든 나라들 5, 6국에서 각 나라의 각 나라마다 뭐가 있냐면 통치 이념이라는 게 있어. 통치 이념이라는 게 생겨져. 그럼 통치 개념이 이루어지게 되면 통치 이념에서 어떤 나라는 인을, 어떤 사람은 물을, 어떤 나라는 우리 각자마다 나라마다 특색이 있잖아. 그러면 통치 이념이 각자 다른 나라가 하나의 나라가 돼요. 하나의 나라가 돼. 하나의. 그러면 하나의 나라가 되면 이 나라의 법이라는 게 존재해야 되는데 이 모든 공자나 맹자나 순자나 이런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가 통치 이념으로 해서 당시에 말하는 사람마다 지역마다 통치 이념이 달라져. 법을 제정하고도 달라져. 법을. 예를 들어서 여기는 도적질을 하면은 뭐 형이 이런 데 같은 경우는 뭐 사형이다. 근데 여기는 도둑질을 하면 여기는 형이 뭐 경범죄다. 이런 식이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백성들 간에 간 지역마다 이런 법 때문에 이제 문제가 돼요. 그래서 이런 것을 전부 다 없애버리는 거야. 두 번째 없애는 게 뭐냐면 각 지역마다 어떤 데는 유교, 어떤 데는 뭐 노자 같은 뭐 이런 사람들, 그 뭐라 해도 그 뭐지 그게? 노자 같이 그게 왜 우리가 불교가 아니라 유교 아니고 왜 그 사람들 뭐라 하는데 그지? 뭐 이렇게 우리 왜 도 닦는다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 그래 이런 뭐 도덕경이잖아. 노자의 도덕경이잖아. 뭐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불태워버리는 거야. 다 태워버려. 세 번째 태워버린 것이 또 하나가 있어. 뭘 태워버리냐면 주술책. 이걸 태워버려. 그리고 가장 잘못된 게 뭐냐면 의학서적을 태워버려. 그래서 나라의 법을 세워갖고 법에는 형법과 세법으로 나눠. 그래서 세금의 전국이 똑같이 세금을 내. 이때는 우죽순이를 했잖아. 이 동네는 많이 내고 이쪽 동네는 적게 나고 그러잖아. 똑같이 장사하는데 이쪽에서는 많이 내고 저쪽 예를 들어서 강남에서는 많이 나는데 강북에서는 조금밖에 안 난단 말이야. 그러니까 불만이 있잖아. 이런 것들을다가 하기 위해서 이걸 다 불태워버리는 거야. 왜? 나라가 세워진 법이라는 게 존재해야 돼. 법이 없으면 통치가 사라져버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 백성들에게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을 하게 되면 하늘의 시민권을 갖잖아. 이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법을 주시는 거야. 법. 근데 이 법은 세상에서 법은 우리가 이제까지 말 때 통치하려고 하는 거야. 통치하려고. 이게 세상법이거든. 세상법은 통치하기 위해서 주는 거야. 이렇게 통치하기 위해서. 그래서 당시에 이제 있는 사람들은 수레를 만들잖아. 수레 말로다가 우리는 이렇게 거의 없는데 그 사람들은 수레를 끌고 다니잖아. 돈 있는 사람들이. 돈 있는 사람은 막
크게 만드는 거야. 그러면은 도로를 꽉 차고 지나가니까 사람들이 다닐 길이 없지. 또 저쪽에서 오는 거하고 거리끼지. 그래서 마차의 크기까지도 진시황 때 세워져. 이렇게 법을 만드는 거야. 그래서 사실은 진나라는 법의 나라예요. 법. 법을 만들고 그 대신에 이 법이 얼마나 강하냐면 법은 통치하는 법이니까 어떻게 되지? 세상법은 통치하는 법이니까 사형이 많아. 사형. 그리고 조금만 더 잘못하면 구족을 멸해버리는 거야. 구족. 우리는 삼족 멸한다고 하잖아. 근데 여기는 구족이야. 그러니까 나로부터 내 사촌, 육촌, 팔촌, 구촌까지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구촌이라면 우리 알도 못해. 육촌만 돼도 잘 모르잖아. 그지? 근데 고대 사회 속에는 씨족 사회잖아. 씨족이 모여 살잖아. 그러니까 집성촌이라고 하거든. 집성촌 사람은 한 번에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역을 할 수가 없겠지. 이런 법이 강하게 지어진 나라가 진나라야. 이 법이 나중에 명조도 다 이 법 갖고 살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진시황이 그냥 일반적인 택추에 태웠다는 게 아니야. 이런 잘못된 책들을 태워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통치 이념에서 태우는 거야. 그러면은 세상의 법은 통치하려고 그래.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법은 통치하려는 게 아니야. 법을 통해서 나의 연약함을 보게 만드는 거야.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모를 효도하라. 그럼 우리가 다 부모에게 효도한다고 생각한단 말이야. 효도하는 사람 한 명도 없다 했잖아. 그치? 나도 효도할 수 없어. 내가 어떻게 효도를 해? 바꿔다 준다고 효도야? 아니야. 돈 준다고 효도야? 아니야. 그런 효도는 존재하지 않아.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나는 이렇게 연약한 존재야. 무능한 존재야. 내가 이건 할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이것을 지킬 수 있을 것 같아. 나는 못 지켜. 이게 한나라의 법이거든. 자, 우리가 이렇게 말하잖아. 너는 5만원짜리 앉지 말라. 근데 나는 오늘도 수도 없이 5만원짜리 앉거든. 그잖아. 내가 결정해서 내가 가려고 하잖아. 하나님 앞에 항상 여쭈며 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단 말이지. 그잖아.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어떤 사람이 진짜 하나님하고 막 진짜 너무나 바울 같은 경우도 나도 안 된다고 말하거든. 인류 역사상 바울만큼 하나님과 깊은 교제한 사람이 없을 거야. 바울만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사람도 없을 거야. 그런데 그렇게 사는 사람도 나는 무능하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나는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다. 그래서 은혜 가운데 보내는 거야. 은혜 가운데 보내는 것이 바로 법이야. 여기는 은혜 가는 게 아니라 통치니까 세상법 뭘로 보내버려? 징벌로 가버려. 징벌로. 심판으로 가는 거야. 심판. 나의 연약함을 깨달았고 두 번째로다가 이 법은 내 은혜를 알았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하잖아. 은혜를 알았으니까. 내가 이렇게 무능한 존재를 내가 은혜를 알았으니까 나 그분을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나에게로 시작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내게 사랑을 하게 만들어주는 거야. 이해됐지?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만 착각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내게 사랑을 선물로 줘야 되잖아요. 이렇게 말하거든. 자, 사랑은 선물이야. 인간에게는 존재하지 않아. 인간의 사랑은 조건적 사랑이라고 그래. 인간의 사랑은 조건적이야.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이거든. 조건이 없이 하나님께서 거저주는 선물이야. 여기는 내게 뭔가를 잘해줘야만 내가 사랑할 수 있어. 아무리 내가 진짜 저 사람 너무너무 좋아. 내가 너무 좋은데 저 사람한테 안 보라면 애증이라게 생겨갖고 뭐가 되지? 우리 그런 영화 같은 거 다 보잖아. 막장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옛날에. 그럼 어떡하지? 근데 실제로 그렇거든.
얼마 전에 한 가족 모녀 죽인 사람, 뭐 첫째 딸을 갖다가 좋아했는데 뭐 안 받아줘 갖고서 다 죽였다고 이렇게 나왔잖아. 이게 좋아하는 것이 안 받아주면 그것이 사랑하면은 우리가 그냥 사랑은 받는 게 아니라 주는 거라고 말하잖아, 그지? 근데 절대로 줄 수가 없어. 그냥 사랑을 하면은 그 사람을 갖다가 안 받아주면 그게 애증으로 가버려가 그것이 도구로 가버려, 도구로. 이게 세상의 사랑이야. 그래서 세상은 인간에는 항상 사랑이 조건적으로 가는 거야. 나를 사랑해줘야만 나도 사랑해. 근데 하나님은 무조건 줘야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어서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이지? 십자가의 사랑이잖아. 내가 구원받을 만한 조건이 없는데 하나님 나를 사랑하셨잖아. 그 사랑이 내 안에 있기에 나는 형제를 사랑합니다 그러는 거야. 이때 사랑은 이 사랑이 아니네, 그지? 무조건적인 사랑이네.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는 거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 그래서 우리가 똑같아. 하나님의 법은 세상과 그리고 우리가 그 아래야만 우리가 이 법이라는 것이 이런 의미를 줬구나. 그래서 그러면은 이 법이 내 은혜를 가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니까 뭘 유지하는 수단이 될까? 하나님의 나를 구원하신 그 놀라운 사랑을 항상 유지하는 수단. 두 번째,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내 삶의 역사가 되는 것을 유지하게 해야 되는 수단이 되는 거야, 법은.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은 뭘로 가버려, 이제? 하나님과 화목되어야지. 화목되어지잖아. 화목은 뭐라고 했어? 하나님과 내가 화목되었다는 것은? 예를 들어, 은영이가 이제 내가 나하고 내가 화목하단 말이야. 화목하면 내 권세를 갖고 네가 살아가는 거야. 왜? 아버지 권세는 내 거니까. 그치? 아버지 것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목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아버지의 것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신 아버지의 것 갖고 나는 내게 맡긴 일을 다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과 화목되어지면 언약의 성취가 나타나요. 그지? 언약의 성취가 되잖아. 이렇게 우리가 가는 거야. 이렇게 해서 이것을 가게끔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우리 삶의 역사가 되게끔 하나님께 주시려고 하나님께 우리에게 뭘 주었다? 법을 주셨다. 율법을 주셨다. 그것이 바로 십계명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어떤 학자가 그걸 쉬어봤다니 365개 하지 말라와 200몇 개 하라고 하는 명령이 주어진대요. 법이거든요. 다 하라도 명령이니까 법이고 하지 말라도 명령이니까 법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언약과 율법의 관계에서 우리가 또 한번 또 생각을 해봐야 돼. 이제 언약은 아까 우리가 했듯이 하나님의 언약을 파괴한 자들. 아까 우리가 했잖아. 내가 오늘도 내가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말씀, 우리가 아브라함에게 75세에 하나님이 약속을 하였어. 이 약속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신 언약이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신 언약이야. 나는 꿈을 꿔보지 못했어. 이 언약은 꿈도 꾸어보지 않았어. 근데 그분의 영광을 봤어. 영광을 보고서 그 영광을 보면서 자 봐봐. 내 앞에서 홍해가 갈라져. 근데 홍해가 갈라지면서 하나님 말씀하죠. 내가 너로 하여금 세계 모든 민족을 가장 뛰어나게. 그걸 믿겠어 안 믿겠어? 믿겠지. 믿을 수밖에 없잖아. 그래서 영광을 보고 믿으면 믿었어. 그래서 믿었다라고 말하는 거야. 믿었다. 근데 자 이제 봐.
몇 년이 지났어. 15장에서 믿음이 갖고 가는 게 의심하잖아. 의심. 하나님 약속을 의심하잖아. 그럼 의심하면 세상의 법대로 하면 뭐야? 징벌을 내야 돼. 어? 사형이야, 사형. 삼족을 멸해버려야 돼. 우리 말하면 삼족. 중국 진시황법에는 구족을 멸해버려야 돼. 구족을. 근데 이 징벌을 내려야 되는데, 하나님은 징벌을 내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보증을 해주셔. 보증해 주시면서 뭐 하죠? 믿으라고 그래. 그랬더니 아멘 그래. 하나님은 당신의 생명을 갖고 뭐 갖고? 하나님의 생명으로서 보증을 해주셔서 보증. 그래서 왔는데 17장 오니까 뭐가 됐어? 나이가 벌써 99세가 됐어. 이때만 하더라도 아이를 낳을 수 있었어. 있었어. 근데 이때는 상황을 보고서 불신을 해버려. 이때는 의심을 하고 의심을 해서 내게는 엘리에셀 족 하나 이랬어. 근데 이때는 불신 속에서 말하는 거야. 내게는 이스마엘로 내 후사로 이스마엘이 있나이다. 여기는 엘리에셀 에셀이 있나? 여기는 이스마엘이 있나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러면 불신을 했으면 여기보다 더 큰 형벌이 때리잖아. 형벌. 근데 형벌을 내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 율법이 분명히 형벌을 때려야 돼. 형벌을 때리진 않아. 형벌을 때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뭐로 이끌어가지? 하나님 말씀으로 이끌어가, 말씀으로. 그래서 하나님 당신을 계시하셔. 하나님 당신을 스스로 계시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해요. 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말씀이 역사 아니니? 세계 뭐로 지었니? 하늘의 별과 달들과 모든 만물이 무엇으로 지어졌니? 하나님 말씀으로 지었지 않니? 하나님 말씀에 대저 능치 못함이 있겠냐? 이게 말씀이야.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말씀해. 그 말씀을 그대로 있게 했지 않니? 그대로 되었지 않니? 라고 주께서 말씀하여. 그 말을 듣는 순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야. 그리고 아멘 하는 거야. 아멘. 근데 이제 달라졌어. 이때부터. 하나님을 이런 분으로 보니까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창조주가 분명히 저 창조주를 알고요. 창조주를 알았어. 근데 그것이 내가 이제까지 귀로 만들어 없어갖고 그것이 내 눈에 보질 못했어. 근데 여기서는 진짜 내가 봤다는 게 아니라 내 눈앞에 지금 만물이 창조되어지는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거 내 눈에 보이는 것처럼.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이 만들어지는 것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자신의 몸이 죽은 것 알고도 사라의 몸이 죽은 것 알고도 사라에게 가. 그래서 1년 뒤에 아이를 낳아. 자, 중요한 게 여기 뭐냐면 나는 지금 현재 불가능하잖아. 불가능. 그래서 나는 안 된다라고 했었잖아. 아니 이건 말이 안 맞잖아요. 하나님. 100세 된 사람이 어떻게 내 몸이 죽었고 사라의 몸이 죽었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어요?
말이 안 되는 소리 좀 하지 마세요. 내가 후처를 얻어도 안 돼요. 나는 죽었어 이미. 나는 남자로서 나는 모든 기능이 죽었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말씀이 그대로 되었지 않니? 저 하늘의 태양과 달, 별과 모든 만물을 바라봐라. 네 눈에 보여지는 모든 것들이 다 내가 말로 지었지 않니? 너 이걸 봐라. 그랬더니 진짜로 말씀이 모든 만물을 창조한 걸 보았더라. 그래서 훗날 로마서에서 아브라함에 대해 평가가 뭐라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 그 말씀이 그대로 듣게 하신 하나님을 그는 믿었더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아브라함이 이렇게 바뀌었어. 자, 우리가 볼 적에는 자, 저게 다 이상하잖아. 그지? 말이 안 맞는 얘기거든, 사실은.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대로다 법대로를 처리한다고 하면 우리는 이미 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나라에서 이미 추방돼야 돼. 근데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의 법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율법과 그래서 율법은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했잖아. 지금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 있잖아. 그런 자들에게 바른 길로 우리를 지도하는 거예요. 언약을 파기한 자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심하는 자들에게 그래서 언약을 의심이라고 했대요. 의심하는 자들에게 바른 길을 가게끔 인도해 주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뭘 보여야 돼, 이제? 아, 여기서 볼 수 있는 거 뭐냐면, 나는 믿는다라고 나는 살아왔는데, 내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내 모습을 보는 거야. 그래서 앞에서 봤더니, 이런 나를 형벌로 나가지 않고, 나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역사가 되는 자리로 인도하시려고 오늘도 내 삶 가운데 내가 하나님 없는 내 모습을 불가능한 내 모습. 그래서 단 1분 1초도 주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나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알았지? 그것이 바로 율법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하나님 백성 성도가 법법에서 그 범죄한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을 가르친다. 하나님 나아갈 수 있는 방법. 왜지? 내가 그러면, 자, 왜 여기서 중요하냐면, 내가 이것을 내가 의식하지 못하고 살고 있잖아.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는 걸 내가 알지 못하고 살잖아. 자, 이스라엘은,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당시에 자신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하지.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산다고 하지. 자, 이게 바리새인들의 서기관이나 모든 사람들이 하는 얘기, 유대인들이 하는 얘기야.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래. 대적하는 자들이 돼. 그러면 이들이 지금 자기들이 잘못된 모습을 못 보고 있는 거잖아. 그지? 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거야. 예를 들어가면, 니네들이 나를 사랑해. 그래서, 진짜 사랑해. 근데, 내가 너희들을 바라볼 적에는 사랑하는 모습이 없어. 그러면 내가 뭔가를 슬쩍 던져줘. 그럼 너희를 그걸 저주하려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깨닫고 그것을 없애라는 거잖아. 그지? 없애라는 거지. 왜? 아버지가 자녀들을 저주하는 자는 없으니까. 그잖아. 그지?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은 오히려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내가 이것을 깨달았으면 이때 그래서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 그 말씀을 있게 하신 하나님 믿었더라 가면 이때 아이 낳았겠지. 그지? 근데 똑같아. 요하고 뭐 똑같아. 이스라엘이 광야 속에서
1년, 정확한 날짜는 아니야. 약 1년 2개월이에요. 성경은 날짜가 없었기 때문에. 민수기 13장에서 가나안을 정탐하고 와서 가나안 땅 들어가라니까 못 들어가면 됐단 말이야. 왜 못 들어간다 해서? 현실을 바라보고서. 똑같네? 현실 상황 보고서 다 똑같네, 그잖아, 그지? 다 똑같네. 똑같은 얘기야. 성경은 환경만, 조건만 바뀌었지 똑같은 상황을 얘기하고 있어. 그래서 현실 상황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곧 역사라는 것을 믿지 못해. 의심해. 그래서 그것이 의심이 이제 불신으로 간 거야. 불신으로. 그래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서 이곳에서 매장 접서 우리를 죽이려고 우리를 인도했다. 우리가 사람을 뽑아서 모세 말고 다른 사람 뽑아갖고 우리 지도자 삼아갖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와, 엄청 무서운 말 했네, 그지? 그럼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가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잖아. 가치 없는 구속이 되어버렸잖아, 그지? 그러니까 애굽으로 돌아가지 하나님께서 그래서 진노하셨지. 근데 진노하시면 이때 바로 진멸하셔야 돼, 그지? 그대로 다 형벌을 내려야 되잖아. 근데 이들을 돌아오기를 몇 년을 기다리셔? 38년을 기다리셔. 근데 끝까지 안 돌아와. 그래서 끝가장 돌아오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줄 때마다 항상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거든. 이들을 전부 다 안 들여면 되고 하는 말씀하셨잖아. 가나안에서 애굽에 어디지 그게 광야에서 죽으리라. 죽으리라 했으면 이들은 이미 저기 가나안 땅 얘기할 필요도 없잖아. 근데 하나님은 계속 뭐라고 말씀하시냐? 젖과 꿀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들이 이렇게 이게 하나님 법대로 하시는 분이 아니라 뭐라고? 법은 우리를 생명길로 인도하려고 하는 것이다. 여기서 봐봐. 안 믿으니까 여기서 그냥 끝장 내버리고 다른 사람 택하면 돼. 그지? 여기서도 마찬가지라. 불신했으니까. 근데 하나는 그렇게 하지 않으셔. 택한 자를 끝까지 이끌어가시려고 그래. 근데 이들이 수명 끝나는 날까지, 자, 이들이 수명 끝나는 날까지야. 38년이라는 하나님이 죽이는 날짜가 아니라 이들의 수명이 끝나는 날까지야. 그럼 이들은 자기들 수명 다 사는 거야. 나이 40에, 나이가 25세에 출애굽한 사람들은 몇 살강 사는 거야? 65세강 사는 거야. 40에 출애굽한 사람들은 약 80 가까이 다 살았고. 이렇게 해서 40년 동안 이들을 다 진멸해 죽을 때, 지들이 스스로 죽을 때까지 하나님 기다리셔. 그런데 이들은 아무도 구원받지 못했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40년 내내 하나님을 멸시하는 삶을 살았더라. 뭐 할 때요?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구속한 것을 가치 없게 여겼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박한 식물, 가치 없는 은혜다. 이렇게 말했어. 이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계속 반복되어지는 얘기예요. 그래서 구원의 은혜를 받고, 자, 구원의 은혜를 받으면, 이제 봐봐. 구원의 은혜를 받아서 구속을 받으면 이 백성들이 노예로 살았으니까 1년 2개월 동안 이들은 뭘 훈련시켜야 될까? 사람이 떡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존재인 걸 가르쳐야 될 거 아니야.
이들이 떡만 구하고 있으니까. 이스라엘이 떡만 구했잖아. 자, 항상 구한 게 그거잖아. 나 물 없어요. 나 먹을 거 없어요. 고기 없어서 못 살겠어요. 정력이 떨어져서 못 살겠어요. 화채가 먹고 싶으면 못 살겠어요. 화채, 수박, 뭐 이런 것들이야, 이제. 그랬더니 그 모든 걸 하나님 다 주셨어. 뭐라고 말하냐면 심지어는 우리가 애굽에 있어서 고기 까마 곁에 있을 것인데, 아니, 노예들이 무슨 고기 까마에서 고기 까마들이 거기서 숯불고기 해 먹어. 그잖아. 근데 과거에 있었던 그 사건이 내게 너무나 그때 당시 좋았던 거야. 지금 내가, 자, 우리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우리가 먹는 음식은 옛날에 왕보다 더 잘 먹거든. 옛날 왕 이런 거 못 먹었어. 음식 진짜 맛없거든. 그래서 우리가 한 궁중 요리를 먹으면 궁중 요리 맛이 진짜 없어요. 건강식이라고 하지. 근데 자 봐봐. 건강식이라 하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옛날에 먹던 보리밥 어른들 얘기하지. 참 맛있었다. 참 맛있었다. 지금 가서 먹으면 맛이 없어. 그때 추억이라는 거야, 추억. 그때 추억. 추억은 그때는 좋아 보여. 좋아 보여. 자, 좋아 보이기 때문에 사람이 거기에 대한 향수를 갖게 돼 있어.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실은 그곳에서 고깃감에서 고기 먹은 적이 없거든. 근데 우리가 고깃감에 있을 때 좋아하다. 그때 향수에 못 전 거야. 애굽을 자꾸만 생각하는 거야. 내가 구원받아서 내가 하나님의 언약의 통로가 아니라 과거에, 그래서 사람이, 자, 우리 기독교인은 과거를 보고 가는 게 아니라 과거가 어땠다라는 것은 은혜 때문에 그걸 알아야 돼. 나는 이렇게 연약한 존재였는데 하는 나를 이렇게 존귀한 존재를 만드셨습니다 라고 나 가는 것으로 은혜가 되는 거야. 우리는 뭘 보고 살아가지? 미래를 보고 살아가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목적을 위해서 가는 거야. 그래서 향수에 젖어서 과거에, 그러니까 우리가 그랬잖아요. 자, 우리가 무당들을 찾아가면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과거 얘기만 해요. 그리고 마지막에 하는 얘기는 올해 어떤 일이 일어날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것은 왜 그러냐면 사람에게 그걸 두려움을 줘야지 그것을, 자, 과거 얘기하는 이유는 과거를 이야기하고 미래를 얘기하는데 미래 얘기하는 것은 뭐하게 하냐, 굿하게 하려고 하나. 돈 내게 하려고 하는 거야, 돈. 그러니까 이런 나쁜 일이 있으니까 이걸 액땜을 해라, 액땜. 액땜이 왜 돈이어야 될까? 응? 나 이해가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꼭 돈 내라고 한단 말이야, 돈을. 그래서 부적을 써라, 뭐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 이것이 바로 무당들이 하는 일이야. 이게 무속이야. 전부 다 모든 이방 종교가 다 이래. 자, 다 이래. 과거를 얘기해. 항상. 이야기하는 것은 과거야. 그리고 마지막에 이 얘기하는 이유는 돈 벌려고 하는 거고. 우리 기독교는 그렇지 않아. 자, 우리 기독교는 정상적인 기독교라고 하면 미래에 대한 얘기를 해. 근데 과거를 이야기하는 것은 오늘 이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은혜를 헛되이 여기지 말라. 과거를 이야기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야. 은혜를 헛되이 여기지 말라. 다시 말하면, 봐봐. 내가 암병에서 치유됐어. 그런데 내가 감기 걸리면 원망한다니까? 사람이라니 그래. 자, 은영이가 네가 이제 디스크 환자를 치료했어. 그랬더니 이 사람이 무릎으로 삐끗하게 와갖고서 이것이 빨리 안 된다고 원망을 한단 말이에요, 선생님한테.
이게 사람이야. 그러면은 과거에 내게 은혜를 베푼 걸 내가 기억하고 있으면 이 문제는 별거 아니잖아. 이건 시간만 지나면 어차피 이것은 근육통이니까 인대가 좀 늘으라고 한 거니까 이것은 시간이 가면 나서 이것은 좀만 치료받으면 나서. 근데 사람은 그렇지가 않아. 과거의 은혜는 요거만 해보고 지금 있는 문제가 커 보여. 사람이라는 존재가.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과거에 너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너를 치유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러면 오늘 그 말씀, 자, 우리는 뭘로 치료했어? 치료가 뭘로 했어? 치료를 했는데 뭘로 치료한 거야? 말씀으로 치유했잖아. 기도해서 치유받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치유한 거야.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채찍마로 너는 나음을 얻었다. 라는 말씀이 내게 왔고 그 말씀이 나를 치유하신 거예요. 아멘. 그럼 나는 예수님이 내 모든 질고를 다 가져가셨음으로는 치유가 됐단 말이야. 그럼 오늘 주님께 내 삶에서 내 오늘 현실에서 미래를 보고 가는 데 있어서 내 앞에 가름되는 것이 있어. 가름되는 거.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이 100세가 돼 자기가 몸이 죽은 것이 그지? 그러면은 과거에 나를 애굽에서 인도하신 하나님이 창조주를 내가 봤으면 그지? 자, 과거에 하나님께서 여기 요 중간 사이야. 요 중간 사이에 창세기 12장과 15장 중간 사이에서 318명의 가병을 이끌고서 저 바벨론의 사계 연합국을 쳐서 물리치는 사건이 있었어. 불가능한데 318명의 목동 데리고 가고 그걸 전쟁을 해서 이겨? 그건 불가능하잖아.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 갖고 나갔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야 되는데 이걸 못 살아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자리에서 이 은혜를 기억하면서 말씀 앞에 들어와라 이렇게 말하는 거야. 사람이 떡으로 사는 존재가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광야라고 하는 의미는 맨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 광야로 인도해서 1년 2개월 동안을 말하는 게 아니야. 1년 2개월 이후부터 시작해서 40년까지가 광야 생활이에요. 이곳에서 뭘 배우라는 거야? 사람이 떡으로 사는 존재가 여호와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존재임을 배우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곧 역사입니다. 곧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건이 있을 적에 두려워하지 않고 나갈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내가 이 자리에 올라갈 건데 응? 나를 지으실 자리 여기잖아. 그럼 내게 있는 이게 내가 지금 내가 부족한 거, 우리가 부족함이 없으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할까 안 할까? 자, 우리가 네가 지금 너 앞에 오는 환자를 처음부터 이따 치유할 수 있어. 내가 그 정도의 의학 지식이 높고 나는 범접할 수 있는 자리에 있어. 그럼 어떻게 될까? 하나님 의지할까? 하나님 주신 능력 갖고 나갈까? 내 지식 갖고 나갈까? 그렇지. 그래서 우리는 항상 연약하게 만드는 거야. 연약하게. 자, 다윗이라는 인생이 장점이 그랬잖아. 자신의 과거를 알아. 내가 이런 존재였는데 이런 나를 구원하셔서 내게 주님 능력 주셔서 내가 지금 이스라엘 왕 됐습니다. 그래서 그는 모든 결정권을 누구한테 항상 맡기는 삶을 살아가려고 그래? 하나님께. 그래서 그러지 못할 때도 가끔마다 있었어. 그런데 전반적인 삶을 보면 다윗은 항상 여호와께 여쭤가라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 여쭈되. 하나님 여쭈니까 자, 하나님이 여쭙고 내가 음성이 들리면 얼마나 좋겠어, 그지? 응? 근데 음성이 안 들리면 나는 나가. 주가 주신 능력 갖고 나갑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말씀해줘. 가시나 나단을 통해서. 선자를 통해서. 사자라는 것이 사자가 무슨 사자지? 사자할 적에 사자. 주의 사자 할 적에. 어? 아마 그게 내가 알기로는 그냥 섬기다 막 이런 뜻이야. 하나님을 섬기는 또 하나님의 대리자, 하나님이
말씀을 대언하기 위해서 나오는 사자 이런 뜻이거든 그게. 그러니까 그게 무슨 사자지 그게? 에? 시킬사. 맞다. 시킬사. 시키는 대로 행하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주는 말씀을 하나님 음성을 들어버려 항상. 가라. 하나님 하신다. 그러니까 그거 가는 거야. 이 전쟁 네게 속한 거 아니다. 여호와께 있다. 네가 전쟁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전쟁하신다. 그랬더니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 이름 가지고 내가 나갑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란 말이지. 그 일세 여정 동안에 그는 전쟁을 할 때 항상 하나님의 힘을 갖고 하나님의 능력 갖고 나가. 그러니까 그의 삶에서는 전반적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자가 옆에 있어서 그래요. 둘이 있었잖아. 나단과 갓선지자. 다윗이 죽을 때까지 그들이 함께 그들에게 다윗에게 바른 길을 지도해 주는 사람이었어. 그러니까 이처럼 자 하나님의 사자가 있었어.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를 멸시할 수도 있잖아. 그죠? 왕인데 황제인데 다 우리가 다윗은 한 지역의 조그만 왕이 아니야.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그에게 종을 바치는 황제야. 어마어마한 권력을 갖고 있는 거야. 다메섹이나 전부 다 다윗에게 종을 바쳐. 이쪽 에돔부터 시작해 다 종을 바쳐. 그러면은 몇 개국이 지금 종을 바치고 있는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다 다윗에게 종을 바치고 있는 정도인데 이러한 대제국을 지금 형성하고 가고 있는 거야. 징기스칸처럼. 그러면 이런 사람에게 나단 선지자가 와서 얘기하면 아멘. 무릎 꿇고 아멘. 그 참 어려운 얘기잖아. 그지? 근데 다윗은 자신의 과거를 항상 기억을 해. 그래서 항상 뭘 알아? 내가 이런 사람, 여기를 알려주고, 이걸 알려줘서 내가 신비롭다 해서 여기를 이끌어 가려고 하는 거고, 하나님은 여기에서 우리가 이 은혜를 갖고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을 따라 살아가라.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라. 이렇게 하는 거야. 너, 말씀으로 내가 널 지었지 않니? 내가 말씀으로 내가 너를 구원하지 않았니? 말씀으로 내가 내 모든 것을 여기까지 인도했지 않니? 말씀이 내가 너를 여기다 빚어놓겠다고 말했지 않니? 그러니까 오늘 현실 앞에서 은혜 갖고 살아가라. 은혜. 그러니까 항상 나는 나의 약함 뺏기에 내가 자랑할 게 없네. 그지?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거야. 내가 자랑할 것은 오직 나의 약함 뺏기 없도다. 할렐루야. 우리 이렇게 멋지게 살아가자고. 그래서 하나님 모든 말씀에 우리 삶의 역사를 만들어내야 돼. 그럼 여기 이쪽에서 말하는 것은, 자, 이제 이것을, 그럼 율법은 이제 두 가지 율법이 있어. 우리가 하나는 도덕법적인 율법이 있고 하나는 제사법이 있어. 그지? 우리가 도덕법적인 율법이라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켜야 되는데 지키지 못하는 법들이 있고 하나는 제사법이 있어. 제사법은 반드시 지켜야 될까 아니야 될까? 반드시 지켜야 될 거야. 근데 이 제사법이라는 율법이 한시적이고 뭐가 있어? 한계점을 갖고 있어. 그러니까 율법을 내가 지금 오늘 앞에 말한 것은 율법 전체의 개관을 얘기한 거야. 도덕법과 제사법을 다 얘기한 거고 여기서는 지금 여기에서는 구약의 율법으로는 한시적이고 한계성을 갖고 있다. 이것은 제사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사법은 한시적과 한계성을 갖고 있는 거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잖아. 한시적이라는 것은 과거에 내가 범법한 것만 제사 받을 수가 있어. 오늘 내가 이 순간에 범법하는 것은 제사 받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항상 내가 짐을 지고 다녀야 돼. 그래서 그걸 안 하려면 깨달을 때마다 내가 성전에 나가서 번제를 드리는 상번제라고 해서 항상 드린다는 뜻이에요. 항상. 그래서 상자 그게 항상 상자인가? 언제나 이렇게 이런 뜻이니까 그 상자를 써 상번제라고 하거든. 이 상번제 아침과 저녁으로 매일마다 제사하게 드리는 거기를 내가 참여해야 돼. 아니면 내가
속죄 제물을 가지고 나가야 돼. 속죄. 그래서 양의 문이라는 걸 봐도 하나님의 하나님 앞에 드릴 양을 가지고 들어오는 문이야. 양문. 그러니까 주님 앞에 우리가 그래서 또 한계성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에 국한돼. 성전은 하나밖에 없어. 다니엘 성소니까. 다른 데서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 반드시 내가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려야 되니까. 그래서 이러한 것이 있어. 그래 율법의 요구로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셔서 구약의 이 율법을 완성을 시켜주셔. 그래서 율법은 항상 우리로 인도한다. 그렇게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준다. 선생이 되어준다. 이끌어가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하고 의로운 법이라고 그래. 근데 법을 법있게 쓰지 못하면 어떻다고? 법을 못하면, 법있게 쓰지 못하면 법을 누가 타고 다니냐면 누가 타고 다닌댔어? 사단이 법을 사용해버려. 법을 모르면 법을 사용해서 어디를 이끌어? 사망으로. 그래서 죄인 만드는 법이 돼. 자, 율법은 우리 죄인 만들 수 있어 없어? 우리가 법을 아는 사람은 율법, 우리가 이제까지 봤을 때 법은 나를 죄인 만드는 거요, 은혜 가운데 보내는 거예요. 십자가로 보내는 거잖아. 법은 절대 나를 죄인 만들 수가 없어. 법은 없어요. 죄인 만드는 법이 아니라, 죄인으로 나를 이끌어가는 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이끄는 법이야. 이끄는 거. 이끄는 선생이라고 하기는 뭐하고 뭐야. 인도하는 거예요. 이끄는 것이야. 그래서 선생이라 한단 말이지. 성경에서는 율법 선생이라 한단 말이야. 몽학 선생이라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예수께로 이끌어가는 거야. 다시는 나를 죄인으로 이끌어갈 수가 없어. 이끌 수 없어. 원래 법은 이래. 근데 법을 내가 모르고 있으면, 법을 법있게 쓰지 못하면, 법을 알지 못하면, 법은 사단이가 타고 들어와갖고 나를 사망으로 이끌어가. 사망으로 인도해. 사망으로 인도해서 어디로 가냐? 나를 죄인 만들어버려. 그러면 법이 우리를 죄인 만드는 것이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법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은 법은 어떤 거야? 이렇게 되니까 의롭고 선한 법이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법이네. 의로운 법이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법이네. 의롭다는 것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거, 선한 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법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하나님과 내가 항상 자, 예수께로 인도하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죠? 예수의 피로서 하나님과 화목되어지고, 화목되어진 자는 하나님의 언약의 통로에 들어가잖아. 하나님의 통로를 하려니까 뭐 돼요? 하나님과 화목되었다는 게 무슨 말이 있었어?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 갖고 사는 거야. 하나님과 버금가는 영.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역할했다 하는데 이루는 법. 그래서 선하고 법이 의로운 법이라는 거예요. 이해됐죠? 율법을 완전히 여러분들 이해해야 돼. 그리고 자 이제
그럼 이렇게 가려니까 법을 법 있게 알아야 되니까 법을 법 있게 알면 일이 나간단 말이지. 법을 밝게 하니까 법이 뭐 하는 거야? 내가 범죄한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거네. 그지? 근데 여기는 뭐냐면 하나님께, 자, 법을 법 있게 쓰지 못하면 나를 사망으로 이끌어가 버리니까 나를 사망에서 죄인으로 인도하는 일을 하니까, 사망으로 집어넣어 버리는 일을 하니까 여기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법을 그 길을 안 알려주네. 법을 알지 못하니까 이 길을 못 줘. 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 방법을 알려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법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 성도들이 조금 실수하는 거 있으면, 자, 교회 성도들이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다 그래. 그지? 안 그러는 분 있나? 다 그래. 그런데 조금만 잘못하면 여러분들 뭐로 인도해버려? 죄인입니다. 구원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갖다 뭐라고 하냐면은 그냥 해본 말이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해본 말이라는 존재하지 않아. 해본 말이라는 하지 않아. 그래서 네 입이 말로 살기도 하고 네 말이 죄 위로 죽기도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목적이 죄가 더욱더 죄를 만들어. 율법의 목적이 중요한데 이게 우리를 죄를 자꾸만 더욱더 죄되게 만들어 버려요. 다시 말하면 이 얘기가 뭐냐면 아까 얘기했잖아. 다른 사람이 한 것은 대들보가 돼버려. 들보가 돼버려. 내가 하는 것은 꽃놀이패가 돼. 자, 우리가 이런 말 하잖아. 다른 사람이 하면은 간통이라고 하고 내가 하면 뭐라고 한다 했지? 로맨스라고. 이게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야. 법은 어느 나라하고 똑같이 동일하게, 어느 나라의 법, 어느 문화 속에도 동일하게 죄라는 것은 내가 범법한 거예요. 그럼 이걸 그대로 두면은 하나님께 교제가 끊어져 버려. 근데 우리는 어떠냐? 내가 범법을 했는데 범법한 것을 갖고서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대. 하나님과 내가 교제가 된대. 그러면은 그 문제가 되겠지, 그죠? 그래서 죄가 더욱더 죄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는 오늘 예수의 십자가 앞으로 나가지 않으면 견딜 수 없게끔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진짜 예수 십자가로 가는 것을 그를 말하는 게 아니라 오늘 내 눈앞에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예수를 바라보는 거야, 항상. 아까 있잖아. 너희 앞에 눈앞에 예수께서 죽은 것이 밝게 보이지 않더냐 라고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말하는 것처럼 바로 영원성, 예수님께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려 나를 위해서. 그래서 내가 범죄 현상에서 항상 내가 처리할 수 있어야 돼, 깨달을 때마다. 근데 내가 죄를 깨닫지 못했는데 어거지로 내가 그 죄를 깨달으려고 막 하면 될까 안 될까? 그건 안 돼. 근데 내가 오늘 잘못한 게 있어. 그러면은 내가 잘못한 것을 깨달는 순간에 눈물을 흘리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이런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셔서 하나님과 내가 항상 화목해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가지고 내가 오늘도 세상을 이기고 세상의 역사를 쓰고 세상의 역사를 다시 만들어가는 인생 살게끔 하심을 감사합니다. 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나가는 거야. 그랬더니 그 감사가 너무 커서 내가 눈물을 흘릴 수 있어. 이런 나를 이처럼 나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그러니까 내가 범죄한 것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게 아니야. 통곡하는 게 아니야. 이게 우리가 잘못 착각하는 것이 뭐냐면 내일 이제 설교할 거거든. 근데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말해. 정혼한 남자가 있는 여인이 통곡함과 같이 통곡하라 이렇게 돼 있어.
자, 요시야 왕 때는 엄청이 지금 타락된 세대였잖아.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그렇게 하죠. 여기서 어떤 의미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서 정운을 해. 예수님 당시에는, 11살에서 13살 정도면 결혼을 해. 넘어가면 안 돼. 왜 그랬을까? 약소국가는 항상 딸을 잃어버리잖아, 그지? 다른 자들이 와서 뺏어가잖아. 그래서 결혼이 자꾸만 빨라.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랬었어. 우리나라도 옛날에 몽골한테 하도 우리 당해갖고, 우리나라도 12살, 11살 정도 되면은 결혼을 시켰어. 그렇게 결혼시켰던 시대가 있었어. 그렇게 시킨 이유가 뭐냐면, 몽골 사람들이 와서 금나라나 이런 데 와서 우리나라 어린 여자들, 처녀들을 다 데리고 가버려. 그래서 일찍 결혼시키고 또, 그렇게 했는데, 이 나라에서는, 여기서도 이제 그렇게 한 거예요. 예수님의 모친이었던 누구지? 마리아가 요셉하고 결혼했던 나이가 우리가 추정하기로다가 보통 몇 살 정도 보냐면 12살 정도로 봐. 12살에서 13살 정도로 바라보거든. 왜? 당시에 문화에 있었으니까. 정혼을 했어요. 정혼을 했잖아. 그지? 정혼을 했는데 남편이 그냥 정혼을 했으면은 남자가 정혼한 것은 12살 미만 정도 됐잖아. 그지? 미만이잖아. 그지? 그럼 10살 미만에 정혼을 했어. 그럼 정혼을 했으면은 이스라엘은 정혼하면 그냥 남편이 돼버려. 근데 남편이 죽었어. 그러면은 여인은 통곡할 수밖에 없어. 고대 사회 속에서는. 왜 그랬을까? 성경에 그게 나와. 여인은 상속권이 없어. 그러면 과부는 재산을 가질 수가 없어. 근데 사회생활도 못해.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나오미의 며느리였던 룻은 이삭 죽기에서 먹고 살았어. 그지?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누구를 만나게 해서 보아스를 만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럼 보아스가 왜 그 나이 동안 그 부자가 결혼 못했어? 기생의 아들이니까. 이스라엘에서는 기생은 사람 취급을 안 해. 짐승이야. 우리도 그랬잖아, 그지? 우리 문화에서도 기생을 며느리 드릴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자, 우리가 보아스가 이제 부자야. 예를 들어가면 롯데그룹에서 며느리를 구하는데 사창가에 있는 여자를 구할까? 안 되겠지, 그지? 사창가의 아들을 구할까? 아들을 사위로 삼을 수 있을까? 안 되겠지. 바로 이거야. 그래서 보아스는 부자면서 장가를 못 가고 있었어. 이스라엘에서는 이 기생은 아주 사람이 아니야. 짐승보다 더 못하게 여기던 시대야. 그런 시대 속에서 보아스가 결혼 못하고 있다가 룻과 결혼하게 되고, 룻에게서 난 것이 바로 보아스의 보아스의 엄마가 기생, 이방 기생 누구야? 라합이잖아, 라합. 이방에서 라합이었다. 더군다나 이방 여인이잖아.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아주 결혼 당시에 가장 기피 대상이야. 돈은 많은데. 그래서 그가 이제 룻과 결혼하고, 룻과 결혼을 해서 이제 자녀를 낳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다윗의 증조모가 되는 거야. 증조부. 자, 이렇게 이스라엘 입장에서 그렇단 말이지. 그러니까 고대 사회 속에서 여인은 생활할 수가 없어. 그러면은
아까 내가 그런 얘기를 해갖고 한번 얘기했었는데, 김 목사님한테도. 자녀가 죽어갖고 따라 죽는 사람은 없어. 응? 근데 남편이 죽으면 따라 죽는 사람이 있어. 아내가 죽으면 따라 죽는 사람이 있어. 간혹가다 있어. 많이 있는 건 아니야. 근데 왜 그 사람을 왜 따라 죽을까? 사랑해서? 그 사람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나는 우리가 이제 봐봐. 그 뭐라고 하지? 여자들 왜 이제 여자가 왜 막 기업가들 한 사람 보고 뭐라고 하지? 여성이 왜 기업가도 되고 막 이렇게 사람이 있잖아. 여걸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뭐 파워 뭐 이렇게 뭐 알아야지 하나. 그런 사람들이 남편 죽었다고 따라 죽을까? 안 죽어. 근데 남편 없이 내가 살 수가 없어. 경제 활동을 한 번도 해보지 못하고 자신이 없고. 그러면 남편이 죽으면 그냥 가는 거야. 따라 죽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남편이 없어 내가 살 수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괜찮아. 근데 남편만 의지하고 이제까지 완전하게 고기만 바라보고 살았어. 그런 사람이 그럼 태산이 무너졌네? 하늘이 무너졌네? 이게 바로 청천벽력이라는 소리야. 고대 여인들은 남편이 죽으면 청천벽력의 소리가 돼버려. 근데 나이가 먹으면 자녀가 있잖아. 아들이 있으면 아들한테 의탁을 하는데 여기는 지금 청상 과부가 되는 거잖아. 결혼도 못 해보고 죽는 거잖아. 그러면 이때 애곡하게 된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때 애곡하듯이 이처럼 너희는 애곡하라. 그러니까 막 눈물을 흘리라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 그러면 거기서 눈물을 흘린다고 내가 하나님 옆에 내가 나갈 수 있나? 아니지. 하나님께 돌아서라는 거야. 하나님께 돌아서라. 그 여인이 그 애곡하는 것처럼 너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아서라. 돌이켜라. 자,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우리는 자꾸 막 애곡이라는 것을 갖다가 눈물을 흘리는 걸로 해석을 하려고 하는데 주님은 우리에게 눈물을 흘리라는 게 아니야. 언제 울으라고 하냐면 은혜를 깨닫고 은혜 앞에서 눈물을 흘리라는 거야. 그런 너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으로 지배해서 나를 이렇게 존귀한 자로 세우신 하나님을 내가 찬양하며 그분 앞에 내가 눈물을 흘리라는 거야. 감사함으로. 그럼 내가 그분한테 시선을 돌리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희는 내게 뭐하라, 너희는 나를 바라보라, 나를 향하라. 계속 하시는 말씀이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 내가 돌아서는 거야. 그런 마음 자세를 갖고 내가 지금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라는 마음 갖고. 난 남편 없이 살 수 없어요. 나는요. 남편 없으면 내가 어떻게 살아가요. 이제는요. 그것 때문에 너 통곡하잖아. 그러니까 이처럼 너희도 하나님께로 돌아서라. 하나님 없는 내 삶이 불가능한 것을 이렇게 돌이켜라. 돌아서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싸매고 내가 너희를 갖다가 가장 보배로운 자로 내가 너를 인도하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좀 말이 봐봐. 이 사람들의 말대로 하면 그들이 지금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숭배했잖아. 우상숭배 문화 속에 저들은 살아오면서 그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살아왔잖아. 우상숭배하면서 하나님 사랑한다고 했잖아. 하나님 멸시하고 조롱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잖아. 은혜를 저버렸잖아. 하나님 보낸 사자를 죽이고 그리고 저들은 막 그거 보면서 술 먹고 흥청망청하면서 거기서 웃었잖아. 거기서 노래 불렀잖아. 이런 자들이었는데 그들이면 당연하게 어디로 가야 돼? 저 위의 논리로 하면은 사망으로 가야 되지. 심판으로 가야 되잖아. 근데 심판으로 가지 않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에서 너희로 하여금 내가 세상의 역사를 쓰고 만드는 인생들이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지. 할렐루야. 우리가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동일한 말씀이에요.
내가 연약하고 내가 부족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들어쓰려고 하는 거지. 내가 뭔가를 많이 갖고 있으면 하나님 안 쓰셔. 아멘? 근데 우리는 어떤 생각을 자꾸 갖냐면 나도 모르게끔 자꾸만 내가 부족하니까 과연 하나님 들어 쓰실 수 있을까? 아니야. 특별히 요 소놈들 꼭 기억해. 알았지? 소놈 다 똑같아 지금. 야, 내가 그랬잖아. 니네들이 나보다 더 낫다고. 어? 어? 그러니까 니네들이 항상 하나님이 나를 들어서 이 역사의 무대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인생으로 나를 삼으시려고 나를 구속하시고 내게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알려주시며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하나님 감사합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렇게 살아가는 거야. 그래서 율법을 통해 성경이 요구하는 성도들의 마음은 예수를 담은 마음이 돼야 돼. 그게 뭐야? 온유한 성품. 온유함이라는 하나님이 일하실 때 기다려야 하는 거야. 인내하는 거야. 믿음이지. 온유는 믿음이야. 자, 온유는 믿음이야. 근데 이걸 왜 온유라고 했을까? 자, 믿음은 인내야. 인내가 없는 건 믿음이 될 수 있을까 없을까? 예를 들어 오늘 이거 주고 내일 저거 하나 달라니까 그냥 주고 모레 또 필요하니까 다 줘.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살 필요 있을까 없을까? 없어. 믿음은 오래 참는 거야. 인내. 언제까지 참는 거야?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이 말이 뭐냐면 우리는 어떠냐면 오늘 해주기로 해요. 오늘. 빨리. 어? 그래서 전 세계에서 식도암이 가장 많은 나라가 한국 사람이래. 뜨거운 거 하도 빨리 먹어. 오늘 빨리. 근데 그리고 내가 원하는 시간.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거야. 이 시간을 내가 딱 정해. 이거 해달라는 거야.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이 있어. 하나님의 시간은 자 우리 지난주에 김 목사님 설교한 내용이야. 바로 어?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행한 일은 어마어마한 우리가 상상도 못할 믿음의 행위야. 믿음이야. 그치? 이 정도면 합격. 내가 볼 적에 합격이야. 그잖아? 이 정도 믿음이면은 천하를 움직일 수 있어. 애민 정신을 기려야 되잖아. 다시 말하면 경영하는 법을 배워야 되잖아. 이게 없어. 그래서 그를 풀목 가운데 보내는 거야. 광야로 보내갖고 자 광야에서 하나님 하신 일이 뭐야? 민족을 사랑하는 거. 계속 테스트 하시는 거야. 민족을 사랑하는 거. 중간중간마다 넘어지지. 저거 나서 많이 넘어지잖아. 많이 넘어져. 넘어질 때마다 하나님이 책망치 아니하시고 그에게 하나님이 맡기신 생명들을 하나님의 나라 백성을 자 여기서도 동일하게 말하자. 누가 여호와의 군대를 멸시하느냐, 그지? 할례 없는 자가 골리앗에게 그랬잖아. 근데 실제로다가 그가 내가 살아도 주를 하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했는데 어려움이 오니까 조폭 생활도 해.
또 어려우니까 어디로 가? 블레셋에 의탁해서 이스라엘을 치는 선봉장으로 나가기도 해. 말이 안 맞잖아. 그런 인생을 바꿔. 하나님 나라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골리앗이 아니라 어디지? 사무엘상 24장의 내용이 누구지? 어디 와갖고서 그가 갑자기 생각 안 나네. 뭐 늙기는 늙었다 야. 저기 어디 와서 전쟁을 하지? 그리고 6개월 뒤에 왕이 되잖아. 어? 그일라 지역에 와서. 골리앗하고 비슷해버려. 그래, 너 헷갈렸네. 이게 생각이 안 나는 거야. 골리앗만 생각나는 거야. 그일라하고 길리앗에서 이제 이들이 나를 배신한 걸 알면서도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바뀌었네. 죽으면 죽으리라. 우리가 주의 일하다 죽으면 행복한 거 아니? 주의 일하다가 죽으면 행복하다니? 자, 사망이 나를 주관할 수 없는 자가 됐네, 그지? 그리고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거야. 자, 이렇게 우리를, 자, 그러면은 이때까지 하나님께 기다리셨잖아. 이때까지 훈련의 기간이잖아, 훈련. 그러니까 나는 이 정도면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 갖고 안 되더라고요. 뒤에 보니까. 다윗이 이곳에 수도 없이 넘어지거든. 조폭도 블레셋에도 도망가고 망명도 하고. 그잖아. 근데 어느 순간에 그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 저들이 나를 비방하고 저들이 나를 배신하는데 난 저를 사랑해. 무조건적인 사랑이 됐네. 자, 우리가 있지? 예수의 사랑을 하는 자는 무조건 사랑할 수 있다 없다. 나를 배신할 걸 아는 사람들을 향해 사랑하잖아. 자, 우리 교회에 이제 어떤 분이 왔는데, 저분을 내가 딱 보내, 저 양반은 진짜 뺑돌뺑돌거리고, 문제 해결되면 교파로 떠날 사람인가 안다고 해서,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 안 전하면 될까, 안 될까? 기잖아, 그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 보낸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 떠나는 거, 떠나더라도 사랑해야 돼. 할렐루야. 이 사랑의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때가 여호와의 때야. 그때까지 기다리는 거. 하나님 일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마음. 오늘 나를 통해서 일하실 것이 바로 그때거든. 어? 야, 의사가 돈벌이라는 게 아니라 환자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 그지? 그래야지 그에게 진짜 참 사랑을 전해주는 거예요. 근데 자, 의사의 눈빛만 봐도 환자들이 벌써 마음이 안정이 와거든. 이분이 진짜 말 한마디라도 나에게, 어떤 사람은 건성으로다가 한 번에 보면 거기 다시 안 가잖아. 그잖아. 똑같아. 그래서 진정으로. 말만 타고 되는 게 아니야. 그건 그잖아. 그지? 우리 말 많으면은 말 많은데 말이 없는 사람도 있고 말이 있는 사람이 있어. 근데 말이 없는데 진정으로 말하는 사람이 있고, 말 많은데 건성으로 말하는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은 또 진정으로 말을 많이 해주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하여간에 이렇게 됐든 저렇게 됐든 진정으로 말하는 사람을 따라가게 돼 있어. 사람 환자는. 그래서 그러면 누가 사랑하자? 그 양반이 의학의 아버지인가, 그치? 그 양반이 뭐라고 했지? 의사는 환자를 위해서, 그지? 그런 의미로 말했잖아, 그지? 그 선서를 했던 것처럼. 우리 그렇게, 그때까지. 온유하지 못하는 것은 내 감정을 절제하지 못해서 그래. 이상하게 사람을 딱 봤는데, 선의였기에는 기분 나쁜 사람이 있어. 이때 없대. 있지. 희한해. 근데
똑같이 해줘야 돼. 똑같이. 환자가 아니라 저는 기분 나쁘게, 아이, 기분 나쁘거든, 가. 야,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 교회로 왔는데, 저 사람은 선입견이 기분 나빠. 저 사람은 꼭 사기꾼 같아. 딱 왔는데, 목서부터 여기서 뭐 문신이 싹 보여. 했는데 여기서 막 문신이 막 용문신이 그려있어. 선입견이 나빠졌잖아. 그러니까 가라는 식으로 하면 되잖아. 그런 사람도 똑같이 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온유하지 못해 내 감정을 절제하지 못해서 그래요. 감정을 절제 못해서. 그리고 두 번째로는 율법에 대한 잘못된 인식 때문에 그래. 그래서 율법은 다른 사람을 보는 게 아니야. 저 사람이 저 잘못했네. 이걸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나를 바라보는 거야. 자신. 내 모습을 보게 보고 하나님께서 율법 주신 거야. 아멘. 다른 사람 보라는 게 아니야. 목사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영에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죄가 안 보여. 예를 들어서 너네들이 나한테 죄를 고백했어. 고백할 이유도 없지만 근데 너희들이 진짜 잘못한 것이 있어갖고 이것만은 좀 지금 뭐 너무 커서 이렇게 고백을 했어. 그럼 나는 그걸 잊어버려. 그걸 가지면 될까 안 될까? 안 돼. 그걸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이 아비야. 아비. 그래서 목회자는 아비의 모습이 돼야 돼. 아비. 그것을 기억하고 있으면 어떨까? 항상 선입견 되겠지, 그치? 볼 때마다. 아이고, 저거 저래요. 그러면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과거를 절대 안 보지 않으셔. 과거를 안 보셔. 미래만 바라보셔. 아멘? 미래에 내가 지어질 곳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오늘 훈련하시는 것이지 과거를 보고서 우리에게 책망하시는 분이 아니야. 그러면은 오늘 앞으로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지금 살아왔던 방식이 잘못됐으니까 내가 이거 바꾸라고 하는 거야. 이게 율법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제 내가 살아가는 방식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바꾸라. 그래서 율법을 주시는 거야. 왜? 이걸 바꿔서 그러니까 이걸 다 바꿀 수는 없어. 우리 인생은. 그잖아?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 육신이 연약한 다 바꿀 수 없는데 해도 내가 바꾸어 나가야 삶을 살아가야 돼.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그래서 율법은 돋보기로다가 내 모습을 보라고 하는 것이지 현미으로 나 보라고 하는 것이지 다른 사람을 보라는 것이 아니다. 거울이 유리가 되면 안 돼. 유리를 통해서 밖을 바라보는 인생이 되는 게 아니라 돋보기에 대해서 나를 바라보고 나를 바라보는 거울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제 말하고 있는 거야. 자, 율법주의의 이제 본질은 뭘까? 율법주의는 율법을 내가 통해서 내가 율법 이만큼 했으니까 내가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야. 다시 말하면 이런 거야. 아까 우리 그런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 내가 왜 봉사를 많이 하려고 할까? 율법주의자들은 봉사를 많이 하려고 그래, 봉사. 이걸 뭐에다 갖다, 구원에 갖다 놓고 만족하는 거야. 이걸 구원에다가 네 꼴을 해놓고서 내가 했으니까 만족하는 거야. 이해됐지? 자, 그러면서 항상 하는 말이 뭐냐면 예수님의 은혜라고 그래. 이게 바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천주교에서 성녀로 만든 누구지? 테라사 수녀야. 그 사람은 항상 말 때마다 예수님의 은혜라고 그래요. 근데 예수님이 은혜라고 하면 십자가 도만 믿어야 돼. 그지? 근데 마리아 앞에서 숭배함으로 구원이 있다고 그래요. 말이 안 맞잖아, 그지? 이게 바로 바리새파들이 하는 짓이야. 내가 봉사를 해.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래.
그러면서 나는 내가 이거 한 거에 대해 만족을 가져. 왜? 구원과 봉사를 네 거로 놓기 때문에. 이 봉사는 뭐요? 수많은 뭐 이렇게 나병을 돈, 나병, 선교에서 구원받는 게 아니야? 선교는 구원받은 자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이야. 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선교하라 했지, 선교에서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 어? 선교가, 내가 선교하니까 나는 한 사람이야 이렇게 해버리면 자기 만족이라고 그래. 이거 보고 자기 만족. 자기 만족. 자기 의에. 이거 보고 자기 의라고 하는 거야. 자기 의. 자기 의. 자기 의 때문에 예수를, 은혜를 거부해버리는 거야. 십자가를 거부해버리는 거야. 나 이만큼 했으면 구원받았어. 이거 큰일 나는 거야. 그지? 알았지? 바로 그것이 율법주의야. 율법주의는 뭐 쉬워. 이것만 하면 돼. 봉사나 내가 어떤 하는 것들, 모든 행위를 내가 구원해 놓고 보는 거야. 그러니까 구원해 놓으니까 내가 만족해. 내가 이걸 했으니까 만족해. 뭐가 하면 내 자신이 만족하는 거야. 만족이 뭐야? 난 구원받았다는 거야. 그래서 자기 만족이라고 하고 자기 의라고 하는 거야. 이 자기 의에 빠져버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의를, 예수의 십자가를 부정한 거잖아요. 100%가. 왜? 예수가 없이 난 구원받았는데. 그러면서 말은 뭐 하지? 예수를 찬양을 해. 그래서 이런 거 보고 뭐라 하면 의식이라고 그래요. 의식. 의식주의라고 그래요. 형식주의. 봉사뿐만 아니잖아. 내가 예배를 드렸으니까 나 구원받았어. 나 11조 했으니까 구원받았어. 나 새벽 예배 했으니까, 새벽 기도 했으니까 구원받았어. 나 철야 기도 했으니까 구원받았어. 자기 만족이 되는 거야. 나는 11조를 드린 것이 하나님 주신 거 드렸으니 내가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 아멘? 내가 너희들한테 뭔가를 해주는 것에 대한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 하나님이 주신 것 같고 너희들을 양육하라고 했으니까 주는 것 뿐이야. 아멘? 그럼 너희들이 나한테 용돈 주는 것 같고 너희들 자랑하면 돼, 안 돼? 그러면 안 되지. 나 퇴임하면 용돈 줄게, 안 줄게요? 은영이 너부터 얘기해봐. 줄게, 안 줄게요? 그러면 주셨는데, 나 아빠한테 이만큼 나 줬으니까, 나는 할 일 다 했어. 이러면 될까, 안 될까? 김 목사는 어떡할 거예요? 줄게, 안 줄게요? 시행은 안 줄라나? 봐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봐봐. 의식에 빠져버리면 내가 이거 줬으니까 나는 할 일 다 했어. 이렇게 되는 거야. 그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 내게 주신 것을 나는 부모를 공양하라는 말씀을 따라서는 나는 순종한 것밖에 없어. 그지? 나는 그 위에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나는 내가 자랑할 게 아무도 없는 거야. 네 것이 내 것이 아니잖아. 내 것이 아니니까. 나는 너희들에게,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양육하는 데 필요한 물질을 주라고 했어. 그래서 나는 준 것밖에 없어요. 나는 내가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만큼 해줬으니까 너희들 나에게 해줘. 이것은 어떤 주의야? 율법주의야. 그러니까 내가 이 은혜가 없으니까,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만큼 했는데 니네들 왜 나한테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게 바로 율법주의라고 하는 거야. 의식주의. 이해됐지? 이게 다 같은 말이야. 그래서 우리 그렇게 되면 안 돼. 자, 우리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이제 우리가 율법 다 나갔어. 다음 주에 이제 율법의 힘부터 시작해서 나가자고. 수고들 했어. 지금도